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봉사가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태풍도 만나고 돌뿌리도 만나고 잡초도 만나고 별거 다 만납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디딤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걸림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만나고 똑같이 돌뿌리를 만나고 똑같이 태풍을 만나고 똑같이 잡초를 만나고 그래서 넘어질 때에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디딤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걸림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사실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아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각,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마음, 아멘.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아멘.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6세기경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아수로가 북쪽 이스라엘을 잡아먹고 그리고 남쪽 유다를 잡아먹으려고 막 침공을 하려고 했던 그 시대에 남쪽 유다 사람으로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어려웠던 그 당시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BC 700년경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잡아먹고 그리고 또 쭉 내려와서 남쪽 유다를 막 침공하려고 했던 그 시대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신앙적으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선포했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희망이 보이지 않고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아주 암울한 그 시대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 선포의 메시지가 뭔가 하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공의로 통치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우주적이며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암울한 시대에 희망이 없는 그 시대에 절망 가운데 쌓여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아멘.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희망이 없는 그 깜깜한 암흑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아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심령 속에 어떻게 이 복음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참고해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의 역사는 미천한 신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신분 속에서요? 미천한 신분 속. 미천한 신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미천한 신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새는 누굽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저기 나와 있습니다. 저기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날 것이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멘. 왜 다윗의 후손이라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키포인트예요. 아멘. 미천한, 보잘것없는 미천한 그런 미천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 키포인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이라 말씀하지 않고 왜 이새의 줄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쭉 보면 거기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와요. 아멘. 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한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있다가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빠져나가는 그 광경인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계시다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를 빠져나가는 그때에 예수님이 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아멘. 그러면서 그 소리친 내용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아멘. 합니다.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 메시아가,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다윗의 후손으로, 왕족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경 바디메오도 바디메오. 제가 입이 얼어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예.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영적 의미는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미천한 신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는요, 베들레헴 출신으로 아주 보잘것없는 미천한 목동 출신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후손 화려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다윗의 왕족에 이어서 유대를 이끌어온 다윗의 그 왕족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의 그 화려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거론하지 않고 미천한 목동, 베들레헴에서 미천하게 목동 생활하고 있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거론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미련하고 천하고 보잘것없고
아무 가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다라고 하시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임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그 심령 속에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이에요, 이 복음을, 이 생명을, 이 능력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저기 다른 교회는 많이 있어요. 이 엄청난 예언의 말씀, 이 엄청난 복음, 이 엄청난 생명, 이 엄청난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삶 속에, 가정 속에 임하게 해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헌신짝 심다 버리는 헌신짝 내팽개치듯이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귀한 진주와 보물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귀한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를 기대하면서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셨는데도 그 진리를, 그 복음을, 그 생명을 보지 못했어요. 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복음을 보지 못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하면서도 자기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메시아를 바라봤고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예수님의 안에 있는 진리를,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과 욕망이 앞서면 진리는 볼 수 없습니다. 욕망과 욕심이 앞서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욕심과 욕망을 복음은 그들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채워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귀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진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 당장 무슨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심령 깊은 곳에부터 치유부터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은요, 죄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존엄한 자존감이 상실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채 부끄러운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 이 시간 아멘. 선포되어지고 아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우리의 자존감, 그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죄로 인해서 일그러진 우리의 자아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미천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아멘.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고 아멘. 복음의 능력이 임하겠다라고 아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복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끔 해 주시겠다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이 주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여호와의 영,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요,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경외, 아멘. 이 말씀은 기본적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성품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신천지에서 이 모략이라는 말을 바꿔가지고 거짓말로 바꿔서 이게 모략을 거짓말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그 번역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영혼을 사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그 이 모략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모략은,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그런 모략이라는 단어를 거짓말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했으니까 우리도 나가서 교회에 들어가서 거짓말하는 게 합당하다.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빼오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모략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고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지 아멘.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이 지식과 경외, 이 모두는 하나님의 성품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총명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멘.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 것을 담을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경외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것을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 아멘.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아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어떤 것으로도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참 평안, 아멘. 하나님의 참 기쁨, 아멘. 하나님의 참 자유를 아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그 뭡니까? 천재 이론가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잘 아실 겁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 사람은 물리학자예요. 아주 엄청난 천재라고 합니다. 이론가예요. 그 사람이 자기의 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뭔지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당연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친구의 그 아인슈타인이 쓴 자기 친구에게 쓴 편지 내용 중에 한마디가 있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나 자신의 마음에 항상 외로움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구나. 이렇게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그 세계적인 천재, 세계적인 이론가,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자기 친구에게 편지할 때 나 자신의 두려움과 나 자신의 외로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구나.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 어떤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외롭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계적인 천재라도 떨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어그러진 자화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아멘.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아멘.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외로움을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어그러진 자기의 자화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4장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거기 안에는 제자들도 있어요.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시는데 풍랑이 왔어요. 그래서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혀질 뻔했고 제자들은 거기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두려워서 죽겠나이다. 이렇게 태풍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바다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다를 꾸짖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다가 잠잠해지고 아멘. 태풍이 멎습니다. 아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인 아멘.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세상의 그 어떤 천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구원자입니까? 누가 이긴 자입니까? 인간은 이긴 자가 아닙니다. 아멘. 인간은 그 어떤 인간도 구원자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가는 이긴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 이긴 자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에 처하기도 하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주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아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아멘. 우리를 행복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절 말씀,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들을 삼으며 정신로 그의 몸에 겸손한 자를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시며 아멘.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아멘. 것이며 공의로 허리띠를 삼을 아멘. 것이며 네.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될 때에 아멘. 흑암의 권세가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선포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아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아멘. 오늘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며 선포했던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도 임해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멘. 나타나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아멘. 이유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알곡과 쭉정이는 반드시 갈라집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 양과 염소는 분명히 갈라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쭉정이가 아닙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염소가 아닙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알곡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긴 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면 왜 우리가 이긴 자며 왜 우리가 승리자며 왜 우리가 염소가 아니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아멘. 때문에 그렇다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아멘.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을 예비하며 아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아멘.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쭉정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멘.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아멘. 잠언서 24장 19절 말씀 보니까 너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아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아멘.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아멘.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잘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거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아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세상에서 잘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고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구원의 복음이 없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 그런 거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말라는 아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복음의 능력이 나와 함께 아멘. 하시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아멘.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서 초라하고 세상에서 보잘것 없어도 우리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아멘. 메시아가 나타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은 아멘. 세상에서 보잘것 없고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서 초라해 보이지만은 그런 저와 여러분 같지만은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아멘. 복음의 능력을 아멘. 거기에 부어주시겠다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하고 있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약속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복이 다 임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은혜와 복이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생활 범사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